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런 모습은 역시 섬김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섬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섬김이란 단어는 월십입니다. 월십, 경배, 예배한다 하는 그 원뜻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목숨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경지까지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죠. 근데 우리는 식사 대접을 좀 해도 저 형제가 나를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아주 가벼운 어떠한 친절을 베풀어도 저분이 나를 섬겼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잘못됐다거나 그 표현이 아주 안 좋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섬김이란 성경의 이 귀한 그 뜻을,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교를 저희들이 이제 다니기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지금 하면서 지금 이 기도 모임도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행위이죠. 근데 저도 선교를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한 그런 제 토대로 봤을 때, 어느 게 과연 중요할까, 어느 게 우선이 돼야 할까 하고 제가 좀 갈등 아닌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단기 선교들을 우리들이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장기 선교사들 중에는 단기 선교의 그러한 점들이 오히려 선교의 단점이 되어진다, 선교를 오히려 더 저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단기 선교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는 좋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기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에는 이제 단기 선교가 좀 짧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항상 마음에 한켠에 이렇게 풀러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퀘션, 숙제 같은 게 있어요. 또 과연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가서 삶 속에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이제 장기 사역자들의 어떤 이제 주장하는 점들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제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장기 사역자들에 의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일선에 제가 직접 이제 가면서 계속 미국에 제가 이제 온 지가 28년이 됐네요. 그래서 한 28년 이상을 매년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해 본 저의 결과로 갈수록 장기 선교사들의 선교적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줄어드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진다. 이슬람권에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회의 대표 되시는 김진영 선교사님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물론 그랬다 있지만 추방의 경험을 당해서 한 나라에서 그 모든 사역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또 쫓김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 현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복음을 막 선포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더 오랜 장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헌신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몸을 바쳐주신 그 하늘의 밀알같이 썩고 죽어지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맞다, 틀리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 없이 다 공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갈등도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주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려 한다.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길 원한다.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바쳐지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이제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필드에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었던 한 자매 선교사가 있어요. 27살 대학 졸업하고 몇 가지의 교육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이제 고아들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 선교사로 가서 싱글이니까 또 젊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만 기후와 이 풍토에 맞지 않아서 그 지역의 그 풍토병으로 2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29이 채 안 되는 그 나이에 이제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에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아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그 자매는 이제 뭐 언어 공부도 거기서 이집트어 공부하고 이제 문화를 막 적응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시기 다 준비가 되고 한 그 시기에 그만 병을 얻어서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선교 그 선교사의 그 어떤 그 2년의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던 거죠. 이 자매 선교사의 부모님이 이 선교를 할 때 반대를 했었어요.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이제 했지요. 아주 반대를 하고 신앙이 또 있지 않았던 신앙이 없는 그런 부모의 자녀였어요. 이 부모가 또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또 딸이 그렇게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집트 현지로 부모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건 얼마나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거기에 팀원들이나 선교단체는 참 어찌할 바를 모를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뭐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분노와 어떤 선교 사역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 또 아주 진짜 분노, 누구도 이제 걸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분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이렇게 사귀면서 장례를 거기서 치르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장례식을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선교사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는데 이 부모들의 마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슬픔의 마음이 안 들고 또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는 평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점점 이렇게 가라앉게 된 것이죠. 빨리 이제 그 식만 끝나면 막 다 한바탕 엎고 딸 시신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왔던 분들이 그러면서 장례를 하는 중에 어떤 모습들을 보았냐면 정말 평생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또 딸이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이집트 그 나라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 미운 감정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에 그 사람들, 자기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그 딸의 그 놓여진 관 앞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뭐라고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어떤 입에서, 그게 이집트 말이니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해석을 듣고 보니까 어린아이들 입에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라고.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이들. 막 그렇게 그 주검 앞에서 슬피 울며 정말 형제와 막 가족같이 그렇게 우는 자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수백 명. 도대체 내 딸이 여기서 무엇을 했기에. 그래서 옆에 있었던 부모를 모시기는 하지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한 동료 자매 선교사에게 뭐를 여기서 했는가 그랬더니 아이들, 고아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 얼굴을 씻기고 양치질을 시키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하면서 사랑을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아무래도 스킨십도 하고 가까이 지고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가 내가 60평생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나의 삶의 그 의미보다 28, 9살이 채 안 되는 요 짧은 생을 살았던 내 딸의 그 삶이 더 위대한 삶이구나. 아이들에게 바쳤던 그런 삶이 더 위대한 삶이구나 하면서 부모가 그 장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그냥 예수님, 성경에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부모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시에 아버지나 엄마 이렇게 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동시에. 그래서 그 예배를 진행하면서 기쁨이 회복됐어요. 얼굴에 기쁨이. 그래서 다 이제 끝났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안아 주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 이제 그 팀들 중에 부모님에게 이제 또 그렇게 변한 것도 기적이었지만 거기다 대고 또 하나 더 견디지 못할 더 힘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 선교사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 자매는 여기에 묻혀야 합니다. 이 땅에 묻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아이들, 이 사랑스러웠던 이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다가 죽은 그 사랑을 이곳 사람들이 그 묘토에 가서 늘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교사 그 팀원들 그 몇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여기 해야 됩니다. 이 부모 입장으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케이. 맞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 곳에 공묘라고 하죠. 비어있는 묘터. 비어있는 묘터가 있고 이집트 그 선교 현지에 그 자매 선교사 이름이 김유미입니다. 김유미 선교사의 이제 묘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이 전도, 물론 이것을 지금 제가 의미 없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내 삶을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모든 나의 쾌락이나 삶의 모든 나의 기호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취미 생활하듯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언가 써야 할 것, 뭔가 사용해야 할 것을 나의 어떤 쾌락이나 기호를 줄이고 없애가며 주님을 위해 사는 부분의 비중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 나야 돼요. 저는 요즘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분개하고 우리 사이트에도 우리 그룹 창에도 동성애 관련 근데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요. 전 그게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무언가 자꾸 동성애 말하면서 더 본질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슈가 자꾸 가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막고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본, 빛과 소금의 사랑의 본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없어지니까 나타나는 사회 악의 경향을 갖고 그것만 막 잡으려고 그것만 반대하면 기독교가 바로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언가 자꾸 그쪽으로 강조하는 게 저는 주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보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더 본질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더 본질이죠. 더 그것을 하면 성령의 일을 하면 악한 영의 일은 없어지는 건데 성령의 일에 대한 것은 안 하고 그것만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싫다. 표현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서 또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실까봐 염려가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한 드린 김에 또 하나의 이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라마단이에요. 지금도 라마단, 저는 라마단을 가장 잘 선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또 라마단의 또 권위의 날까지, 그 표현까지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그날인 무엇인가 그 마지막 권위의 날에는 뭐 이슬람의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분위기를 조성시키며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반발, 반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과시하는 대적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이제 사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또 파송받고 단기 선교로도 가고, 우리 중에는 장기 선교사들이 반드시 배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장기 선교는 우리들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회에서 또 장기 사역자가 나오셔야 돼요. 단기는 또 늘 수시로 우리의 그 어떤 그 계획과 또 기도 속에서 나가야 되지만, 갔을 때 진짜 내 인격과 내 삶을 거기에 다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선교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말로만 하는, 어떤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해서 말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가 보여야 되고, 사람들은, 그 현지인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이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저렇게 생긴 분이구나 할 수 있는 예수의 성육신이 우리 선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섬김에 대한 묵상을 하시며,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영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단계, 경지까지 가는 것이 선교의 최고의 섬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입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몸을, 시간과 인생을 저희가 다 드리고 바치고 목숨을 드리는 데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없애주시고 아멘.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남은 생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육신화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